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일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를 종려주일이라 그러고, 이 종려주일 주간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은 부활절이 됩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냐면 성전으로 먼저 가십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이 교회겠죠? 아니,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면은요, 그야말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저는 팝콘을 좋아하는데 마치 얼마나 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지 팝콘 같을 정도로 활짝, 아주 다 튀겨져 있는 팝콘처럼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때 꽃 구경이라도 가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겠죠. 만일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제사장을 먼저 만나러 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또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해가 질 때에 성 밖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처에 베다니에 가십니다. 베다니에서 계시다가 다시 날이 밝을 때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사실 무언가를 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띄었던 것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니까 당연히 무화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으러 갔었는데 잎사귀를 헤치고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뭇잎만 무성한 채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또 다른 관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했을 적에 이 마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디를 갔다 오다가 제자들이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부분에 시간적 차이를 두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은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이며 근대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비유로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비유로 이 말씀을 왜 스펄전이 그렇게 이 말씀을 풀어갈 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직접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은 오히려 이 말씀을 풀어가려면 비유로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던 것,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비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들려져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요구했다는 이 자체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화과의 때가 돼가지고 무화과를 요구했는데 무화과가 없었다면 그 나무의 잘못이지만 마가는 기록할 때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무화과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의 열매를 요구하고 그리고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셔가지고 마르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펄전은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나무 밭이 엉겅퀴가 있는 그런 밭에 뿌려진 씨,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걸 뭘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다 아는데요. 아니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10배, 100배를 맺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농사를 안 져도 다 알아요. 길가에 씨를 뿌리면 열매 안 맺어요.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 안 맺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를 뿌리면 열매 잘 안 맺어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열매 맺는 거 다 아는 건데 예수님 왜 비유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비유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비유는 그 현상을 보고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안 봐도 다 알아요. 그 현상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의 원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풀어서 해석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비유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비유가 뭡니까? 그 모든 밭, 길가의 밭도 엎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돌짝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가시나무 떨기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 밭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밭을 갈아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짝밭에서도 갈아엎으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고 길가의 밭도 갈아엎어가지고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돌짝밭 같고 또 한 면에서 우리는 길가와 같고 한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가시떨기 같아도 주님이 이 밭을 갈아 엎어버리시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풀면은요, 돌짝밭은요, 누가 갈아엎어 주겠습니까? 이방인인 우리 같은 길가는 누가 갈아엎어 주겠습니까? 좋은 밭에서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스펄전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은 비유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찾으러 가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오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을까?
일단 출발점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베다니가 누가 있는 곳입니까? 베다니가 나사로가 살았던 곳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종료주일, 우리가 말하는 종료주일이죠. 십자가를 금요일 날 지시니까는 종료주일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은 엿새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종료주일은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해요. 자, 유월절 엿새 전에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지만 11장에 가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잔치가 열립니다. 동네 잔치가 열렸어요. 자, 동네 잔치가 열렸는데, 그리고 동네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마태는 기록하기를 동네 잔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가 종료주일이고 또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베다니로 가셔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묵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들어오기 전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했던 것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다니로 다시 갔을 때는 누구의 집에 머물렀는지는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의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픈 곳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이겁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그날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가 될 것이고 어린 양의 제물이 될 것인데,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5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요,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예루살렘에 종료주일날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셨다가 베다니에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면 우리의 달력으로 보게 되면 월요일이 되게 됩니다. 자,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4일 남았어요. 얼마나 바쁘게 예수님께서 그 일정을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부터 기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았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딱 5일 동안의 사건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바쁘셨다는 겁니다. 바쁘셨어요. 한 생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베다니에 가신 다음에 하룻밤을 보내고 들어오실 때에 한낮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이른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네 집에서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좀 식사 좀 차려주면 좋을 텐데 식사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시장하신 거죠.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은 우리와 같이 되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예수님 배고프셨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출발하기 때문에 시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제가 서론 부분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부분을 스펄전이 접근한 것처럼 비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예수님의 시장은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한 시장일 뿐만이 아니라 또 무언가를 하나를 가르쳐 주겠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영적인 시장, 자기 백성에 대한 영적인 배고픔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던 그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도 나타냈어요. 이 표적의 사건들을 보여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표적이다, 즉 표적을 쭉 말씀하실 때마다 진짜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진짜 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통해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각색 병든 자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그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적도 베풀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가르치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비유의 뜻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예수님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끝이에요. 지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의 마감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30년 사역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더 사역하면은 사역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10년의 시간이에요.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남은 10년 동안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한 면에서는 30년을 달려온 날들과 10년을 비교해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좀 남았는데, 근데 만일 저에게 사역의 날이 한 달이 남아서 4주만 설교하면 끝난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지나온 40년의 사역의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설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떠날 때가 됐는데요. 예수님 33년 사역하셨어요. 물론 사역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33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시간까지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쁘게 다니셔야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남은 5일이라도, 남은 4일이라도, 그 시간이 3일이 남았어도, 그 시간이 이틀이 남았어도, 그 시간이 하루가 남았어도,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은 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하고 저녁 식사 한 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한 끼가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발을 씻는 이 장면이 오늘날 수련회라든가 교회에서 겸손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어떤 요식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씻겨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다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심지어 요단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까지 다니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보다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며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4일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를 아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장하신 거예요. 배고프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지금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에,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에 시장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잔치가 열립니다. 그 잔치에는 베다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마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봉사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성한 잔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영적 배고픔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배가 고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현실적 삶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실천적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은 늘 배고파 있고 그 배고픔이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리 먹고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실천적 삶인 풍성한 잔치가 우리를 통해서 왕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프고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장하심은 자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영적인 표현이라면 우리의 배고픔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지 못하여 빠진 어떤 영적인 우리의 핍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참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밥을 또 먹여줘야 될지, 영적으로 어떻게 먹여줘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설교 한 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으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름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배가 고프면, 육신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은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거든.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러 간 이유는 시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언제까지 잎만 무성할 것입니까?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이 무성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가지들마다, 가지의 마디마디마다 조그맣게 무화과 열매가 아주 그야말로 우리 손톱보다도 작은 조그마한 무화과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화과도 조금씩 크면서 무화과 잎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이 자라가지고 무화과 잎이 풍성해지면 조그맣게 나왔던 이 무화과가 다 커가지고 무화과가 무르익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는요, 무화과 열매가 무르익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찾으러 간 이유는 이제 무화과가 다 익어가지고 따먹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는 이건 뭐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돼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원래 자체를 보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의 원리를 누가 알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설명을 했을까요? 무화과가 어떻게 자라는지 왜 설명했을까요? 우리 모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무화과 나무 못 본 사람들도 많을걸요? 못 본 분들은 에베네셀 공동체 오세요. 그 무화과 나무 딱 2그루가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그들의 일상이에요. 항상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있으면은 무화과 열매가 익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잎이 있기 전에 조그맣게 무화과가 손톱만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커지면서 잎도 같이 자라요. 잎이 무성해지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에 그 육신의 시장함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에게 주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이 무화과의 이 나무는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미의 실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잎만 무성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종교의 잎이 무성합니다. 율법의 잎이 무성합니다. 제사의 잎이 무성합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유대인의 분파들도 무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란 선민의 잎도 그들에게 무성합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구원하여 줄 새 나라에 대한 그릇된 그리스도관에 대한 잎도 무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잎에서 막 제치면서 다 해치면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이 그 잎을 다 뒤지면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 속에서 그 열매를 다 찾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서도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제치면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 본 유대 종교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입만 무성한 종교인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열심을 내세우는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제부터 아무것도 못 맺을 거야. 주일학교 친구들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주일학교 친구들도 예수를 왜 믿으라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돼요. 어떻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까? 심각한 문제죠. 분명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무화과 나무가 변종이든지, 원래 무화과 나무는 안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변종이든지,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기능이 없어졌든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는 자기의 의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자기의 의의 잎을 무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이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 하나를 주었습니다. 제사를 주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너가 이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같이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도 내가 지키려고 하니 피의 제사는 뭘로 바뀔까요? 종교의 형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주어가지고 이 짐승을 짐승에게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 둘 다 세트를 둘 다 합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잊어버렸을까요? 피의 종교, 짐승을 잡는 것은 형식으로 바뀌고, 율법은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종이죠. 이게 무화과 나무가 변종된 거예요. 원래 의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와 절기를 지킬 때에도 이 짐승의 피비린내가 성전에서 진동할 정도로 수많은 양들을 잡았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죽였어요. 우리 대신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장로의 유전 아닙니까? 율법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자, 요거만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뭔가 연구해 보세요. 좀 논문을 좀 써보세요. 얼마나 많이 연구합니까? 앞에 살았던 선진들이 연구한 것들을 얼마나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거 갔다 오고 이 사람 거 가져와서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이야기들을 각 줄을 달아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땀을 흘리지 말아야, 노동을 하지만, 노동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어느 만큼 일하는 것이 노동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 또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이에요. 신학자들의 주장일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는 고뇌 가운데 나왔겠죠. 문제는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연구는 저도 연구합니다. 연구는 부지런히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와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이끌지를 아니하더라고요. 장로의 유전이 가득한 것처럼 신학자들의 사상만 가득하고 목회자들의 사상만 가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거기에서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처럼 장로의 유전으로 그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외식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된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까지도 자기의 의가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일 것입니다. 저는 요 사이에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헌금에 대한 자기 의는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막 오고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페이스북과 관계된 친구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입니다. 선교 현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새벽에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신데 어머니가 6단지에 사시기 때문에 혹시 나오면 어머니 집에서 하면 저희 교회에서 새벽에 예배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어요. 이분이 글에 올렸어요. 그분 선교사님한테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쌀 좀 보내 도움을 달라고 하는 카톡의 글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당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도 하라고 하는 중에는 지금 재난입니다. 복음 전파 현장도 재난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어 나타난다면 그러한 것들은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에 이 두 사이에서 이거냐 저거냐,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있는데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난 예수 믿고 내가 또 하려고 해요. 이 두 사이의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럼 난 할 게 없네. 아니요. 붙어있는 생명이 열매 맺게 하여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 열매가 아니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열립니다. 신앙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들의 교회가 유대 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우리가 이룬 공로의 잎들로 숲을 이루고 있고 공로의 잎들로 가득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의 어떤 모습들이 막 숲을 이루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우리가 보게 되면 신학의 교리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의 무성한 것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도대체 풍성한 교회는 풍성하다 그러는데 입만 풍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네. 한국교회 신학이 좋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지금 한국교회 신학은 좋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리의 잎이 무성합니다. 기복의 잎이 무성합니다. 교회 안에 출세의 잎이 무성합니다. 교회가 물질의 잎이 무성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교제의 잎이 무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마태도 마가도 다 기록했어요. 믿음과 기도. 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다 말라 죽었네요. 저 나무 죽었는데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 하신 대답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하실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잎이 무성한 사람입니다. 쉽다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은 종교가 이룰 줄 알았죠. 자기 열심히 이룰 줄 알았죠.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종교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지지 있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받습니까? 뭘 구하고 뭘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기를 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전부가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뭘 구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잎을 구했죠. 그 구한 잎을 가지고 간증하러 다녔죠. 출세의 잎을 구해서 출세하니까 출세를 간증하고, 권력의 잎을 구하고 권력의 잎을 얻으니까 권력을 간증하러 다니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어떤 풍성을 요구해가지고 그 풍성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고, 잎만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열매를 구하여야 됩니다. 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우리의 신앙, 잎만 무성했던 우리의 교회, 이제는 주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아니 저에게도 주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김 목사 너의 모든 신학의 잎은 떨어지기를 원한다. 주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어떤 그 자기를 자랑하는 잎들로 가득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 말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잎만 무성했던 거 주님 지금 다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리십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부터 뭔만 남습니까? 이 사태에도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이 사태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만 남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한국교회에,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종교에 무성했던 모든 잎들을 주님이 다 떨어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은 금년에도 돌보십니다. 잎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돌보셔요. 아버지, 주인이요, 금년만 내버려 두십시오. 금년엔 내가 이게 술툴도 파고 거름도 줄 테니 금년에는 내버려 달라고. 그게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다 잎은 다 떨어버리시고 다시 우리를 밭가셔가지고 우리의 이 나무에 술틀을 파고 거름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버려진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기 전에는 잎이 참 무성했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없었습니다. 주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동안 우리의 종교의 잎이 무성했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무성했던 모든 잎들, 주님 다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나무로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도와주시고 풍성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전에 우리들로 채워졌던 모든 무성한 잎들은 다 말라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